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기독교인의 그 극치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구약은 이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거에서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건가 저건가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가시고 오겠다 하시고 가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 명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확실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힘주어서 얘기할 부분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신 차리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제일 강하죠. 지금까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몇 마디 안 하고 33세에 돌아가셨지만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오래 살면서 많은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예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많은 것을 듣게 되다 보니까 그게 바울교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게 바울교가 아닌가 이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나는 하는 예수님의 그냥 사도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바울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됐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교 이러니까 이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같은 그리스도교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두 개를 합한 거다 이런데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런다든가 기독교라는 말을 쓰고 예수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쓰고 있으니까 가톨릭에서는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교 이러면 가톨릭을 합해서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16세기 동안, 150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신교를 하면서 이름을 그냥 가톨릭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이름 개신교를 얘기하는데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스도교, 천주교하고 합해서 기독교가 되지만 우리가 명칭을 그걸 쓰기로 했으니까 기독교 이러면 개신교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면 안 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 편리한 말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가톨릭을 천주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좋은 인상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냥 가톨릭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중국 발음으로 하는데 그게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그냥 기독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그리스도교 이렇게 쓰는 것보다 기독교 한문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바탕이 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뭐 했나요? 그러니까 오늘 것도 모르는데 어제 거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 못 합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108편에서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백했는 것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를 주변 나라를 정복하라고 했다. 그 소리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보고 주변 나라 몇 개 나라? 8개 8개 나라가 아니라 8개 성읍이죠.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8개 성읍을 나에게 맡겼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내 것이고 그것도 내 것이고
8개 중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에브라임도 있고 길라앗도 있고 에돔도 있고 하여튼 뭐 8개.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래했는 그 노래를 따가지고 와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게 전부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그 다윗의 시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 전서하고 많이 다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떤 왕처럼 살아야 되냐 하면 다윗 왕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 있을 때 또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했으니까 다윗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도록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나오겠죠. 왕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편지,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그 중에서 먼저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전서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바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이 명령해서 사도가 됐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사도가 됐다. 이 하나님은 누군데 사울을 사도로 삼았느냐? 바울을 사도로 삼았느냐? 우리 구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는 받았다. 귀를 기울이면 들리냐? 들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된 사도다. 어떤 예수님이냐? 소망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난 겁니다. 사실 자세히 읽으면 성령으로 난 바울이죠. 이렇게 바울은 사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님만 사도고 나머지 12사도는 사도도 아니냐? 그 사도를 굉장히 높이고 그 사도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면 자기는 별 볼 없어져요. 항상 그래요. 남을 높이고 그 다음에 높이고 나면 그건 네가 그보다 더 낫다 이러면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높여놓고 네보다 내가 낫다. 뭐 네가 2인칭을 쓰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높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일 때 어떻게 높여요? 진짜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큰 사람이 없다. 그래 놓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를 할 때 예수 소개할 필요 없어요. 솔로몬 얘기 딱 하면 예수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될 때 남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자존심이 세우는 겁니다. 남을 높이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안 세워주니까 자기 자랑 막 하고 높아지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을 높이는 것이 그게 나를 높이는 거다. 진리입니다. 그 성경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바보나 이랬는데 2절 읽어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찍은 거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쓰고 또 쓰고 돌려서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빠짐없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빠짐없게 하다 보니까 수식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주어 동사를 놓쳐버리고 수식어만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지금 수신자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참 아들이라. 누구의 아들요? 바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의 아들이에요? 유니게의 아들이에요. 엄마 이름이 유니게입니다. 언제 만났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어요. 아시아에서.
그걸 만나가지고 그 아들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죽을 때까지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젊으니까 이제 디모데를 어디에다가 에베소의 교회 말씀 사역자로 남겨놓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1차 투옥되는 그 1차 투옥에서 마지막 편지고 그 다음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잠시 나왔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거의 알 수 없는데 디도서를 보면서 아 이게 잠시 나왔다 갔구나. 편지를 감옥에서 쓰지 않았어요. 디도서는. 그런데 연도수로 따지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 안 했지만 나중에 점점 갈수록 그게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황제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뭐 일목요연하게 제목이 정해지고 이러지 않고 풀어줬다가 또 다시 잡아들였다가 또 뭐 그 화제를 일으키고 너희들이 죄다 이러고 끌어들이기도 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로마는. 그 사이에 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은 그 정치에 놀아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환경이 달라지고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난리가 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성경에 쓸만한 거리가 못 된다. 그리고 성경 가지고 붙들고 계속 앉아 있는데 그게 바울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몇 군데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나 나와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거 읽기, 디모데후서에 또 나오고 또 디모데 디모데전서에 2번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그런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밖에 없냐? 오네시모도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도 있고 디도서에 보면 디도도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만 아들이라고 부르냐? 다른 사람은 없냐?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분을 얻으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고난 안 받으면요. 고난 안 받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좀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거나 고난을 통해서 명분을 얻게 하려고 고난을 준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 예수님은 뭐 날 때부터 고난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무의도식한 예수님이 뭘 그렇게 좋아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다. 그렇게 함을 받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베드로 갈라디아서처럼 징계를 받는 것은 친아들은 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안 받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참 아들 이름 딱 좋겠다 이러면서 아버지 이러는데 그 아버지는 엄청 자기를 힘든 고통 속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함부로 부른다기보다 참 고통을 많이 받았구나.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저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2절 말씀은 자세히 들어보면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요 얘기만 안 하고 또 딴 얘기 하잖아요. 딴 얘기 하는데 뭡니까? 축복을 하는 거죠.
있을지어다. 이 말은 축복의 단어입니다. 이- 어, 3인칭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보통 명령형 이러면 2인칭, 주어 없이도 2인칭을 말하는 겁니다. 명령 이러면은 주어를 생략돼서 하는 게 이제 명령어인데, 해 이런 것이 명령어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나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한 대 맞는 거죠. 니 말고 여기 누가 있나 이러면서 한 대 맞는 거죠. 주어가 없기 때문에. 때린다 하고 맞는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세요. 예, 그래서 근데 3인칭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처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 귀신 쫓아낼 때 보면은 칼을 이렇게 탁 이렇게 놓고 뭐 귀신을 불러와가지고 막 물러가라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귀신을 명령할 때도 3인칭 명령형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축도할 때는 명령형을 씁니다. 누구나 쓸 수 없습니까?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말씀 맡은 자가 축도할 때만 쓰라 그렇게 했는데, 뭐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목사만 이제 축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다 이래도 그걸 아주 강하게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빠져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우리들이 이 기독교로 하면서 교리를 잘 정리하다 보면 이게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 자체가 은혜고 긍휼이고 평강입니다. 성령 자체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가 축도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인용한 건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인데 고린도 후서가 이거보다 훨씬 먼저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의 말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바울의 기도를 배워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건 인사니까요. 우리 자세히 읽어도 참 은혜가 되겠지만 뒤에 것을 묵상하느라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해서는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에베소에 머물라, 이 말은 지금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언제 남겨뒀냐 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언제 갔느냐 이건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쪽으로 안 갔습니다. 예, 2차 전도 여행은 저 고린도 갔다가 오다가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들렸는데 그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떼거리로 말립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해주면 안 되나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오리라 이러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냉정하게 가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3차 전도 여행 때 저기 아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서 에베소에서 남아가지고, 그게 그 회당에서 하다 보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할 수 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가르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난리 법석을 떨고 이럴 때, 그때는 그 디모데를 그다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먼저 마게도냐로 가라 이래놓고 바울이 그 남아서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로 갈 때는 오히려 이 디모데가 먼저 앞장서서 유럽으로, 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거기 가면 빌립보도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있고 저 밑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고 이런데, 그로 갈 때 먼저 갔어요. 그럼 그때 3차 전도 여행에서 남겨둔 게 아니고 그럼 올 때 남긴 거 아닙니까? 이런데 올 때도 로마 고린도에 갔다가 올 때도 디모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지 않고 디모데를 선발 때 같이 항상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두기고가 떨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그 드로아에서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바울이 나중에 가고 드로아에서 또 부흥회하고 또 올 때 또 먼저 출발하고 이래서 이 바울은 가만 보면은 같은 동행하고 같이 안 다니면서 혼자 자기가 막 걸어 다녀요. 걸어오고 다른 사람은 배 타고 와가지고 또 기다리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올 때 뭡니까 에베소에 들렸느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 때 들렸느냐? 안 들리고 그 밑에 와가지고 밀레도라는 와가지고 나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 못 들린다. 장로들만 와가지고 내 말 좀 들어라. 이래가지고 붙들어 놓고 막 이제 내가 가면 다시 못 온다. 가면 붙들릴 거다. 그러면서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헤어져서 와가지고 붙들려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러면 언제 남겨뒀느냐? 아마 돌아올 때 남겨뒀을 수도 있는데 그 3차 전동이 돌아올 때 또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올 때 놔두고 왔는지 아니면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놔두고 온 게 분명합니다. 마게도라로 갈 때 남겨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다른 교훈을 안 가르쳤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면 다른 교훈을 안 가르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로 남겨뒀어요. 디모데를. 젊은 사람을. 4절 읽어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신화 얘기하고 족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책이 있는데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습니다. 지금 이거 읽어보면 성경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앉으면은 그 신화를 자꾸 끌고 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화를 끌고 오고 족보를 얘기하는데 신화는 어떤 신화일까요? 제일 많은 신화가 그리스 신화죠. 무슨 아폴로 신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러고 막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그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말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쉼 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라. 그거를 꼭 성경을 비유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걸 데리고 오지 마라. 그냥 성경은 성경에서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는요. 족보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건 내 다 안다. 그런데 그게 이삭이 뭐 야곱만 낳았냐 또 에서도 낳지 않느냐. 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요? 에서는 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나오거든 그때 생각해라. 근데 자꾸 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는 체 하려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나 에서.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낳은 이름 뭐예요? 이스마엘. 그거를 주장을 하고 이슬람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장남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빠지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해라. 아는 체 하고 가가지고 뭐 내가 너들을 아는데 그 이스마엘이 뭐 박대를 받았지 않냐 뭐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데 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네가 에베소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 그러면 변론만 낸다. 변론은 말싸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만 속이 시원하게 번역을 해줬어요. 공동번역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말싸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우리나라 말, 원래 원어는 잘 모르겠고, 이 경륜이라는 원어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경륜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 썼는데 직분으로 번역할 때가 있고 맡은 일을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그 원어를.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글 단어 집에는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륜이 많다 이러면 존경받죠. 그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가장 경륜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면 딱 맞느냐 이러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거를 말할 때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면 매끄럽게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읽어지진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경륜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왔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는 않고 한 대여섯 군데 썼는데 그게 좀 다르게 읽혀지기도 하고 적용되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그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 내는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좋다. 그거를 디모데에게 네가 그렇게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무슨 교훈일까요? 바울이 가르친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은요, 바울이 안 가르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다른 교훈, 우리는 그냥 이게 잘 쓰는 단어니까 휘딱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교훈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교훈은 자기가 가르친 교훈, 그게 딴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죠. 뭔데? 사랑이 뭔데? 아가페, 인자, 헤세드 그걸 가르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교훈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그 사랑이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르치려고 내가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네가 가르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 뜻은 알겠고 의도는 아는데 몸에 잘 안 와닿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좋은 내가 가르쳐주는 이 좋은 다시 말해서 이 교훈은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거기에 성이 안 참 거죠. 선한 양심을 거짓 없는 마음, 선한 양심 그런 사랑은 마음에 안 찹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주 피동적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거 싫어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얻는 그 소득 그게 엄청 기쁘거든요. 열심히 해서 얻는 그 소득을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애써서 번 돈이 홀랑 날리고 나면 망했다 이러는데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벌 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손해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하죠. 그런 얘기 한다는 게. 근데 실제로 그 돈 버는 재미로 벌었기 때문에 홀랑 날아가도
손해나는 건 없다. 돈 벌 때 엄청 재밌었기 때문에 재미 볼 건 다 보고 그건 뭐 가져가봐야 재미도 없는 거다.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참 지혜 있는 말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완전 피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고 귀 기울이고 말씀만 붙드는 게 적극적인 걸 말하는 표현할 때 적극적으로 그냥 그것만 빠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벗어나요. 헛된 말에 빠진다. 네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나 이러면 그런 거 없는데 네 그 봐라 썩는 거다. 네 확실하게 해라. 네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런데 그게 쏙 빠져가지고 막 갔는데 막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나 이러니까 너무 좋아서 못 나온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못 나가게 만들어 놨죠. 7절 읽어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이단은 대부분 선생들 안 읽었나? 일단 내가 읽었잖아. 읽었어. 자꾸 헛소리를 해요. 헛된 말에. 네, 예, 빠지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단으로 가면 제일 특징적인 게 뭐 이게 뭐 천국에 대해서 압니까? 왜 여호와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안 쓰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런 우리 생각도 안 했는 거 그런 걸 갑자기 탁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죠. 6월절 아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예, 그게 요새 많이 쓰는데 헛된 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헛된 말에 빠졌다는 얘기는 자기가 선생질하는 6월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아는 척하는 거, 공원에 대해서 선생님을 데리고 하지만 자기가 그 말하는 것을 알고 얘기하고 모르고 얘기해요. 모르고 합니다. 가르쳐 준 대로 하는데 그게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고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 확정한다는 게 다윗의 시에서 나왔잖아요. 바로 앞에 어제 확정되어 싸우니 할 때 그 확정 자기는 믿지도 않고 남들을 끌고 와가지고 실적 올리려고 남은 그냥 끌고 와서 여기 좋다 복 받는다 이래놓고는 자기는 안 나오고 이런다는 거. 그게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르쳐주고 이런데 그게 헛된 것이 빠져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그 율법 잘 쓰면은 선하다. 율법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예수 믿으면 손해 안 본데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손해 안 본다 하면 눈을 밝히고 다니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다녀도 안 도와주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으라고 갔는데 믿지 않고 하는 말이죠. 그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적법하게 쓴다는 그 알면은 좋죠. 적법하게 쓰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바로 알고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적법하게 쓰면 이 말은 바로 알고 쓰면 뭐하다? 선하다. 이 선하다는 말은 좋은 거다, 기쁘다, 감사한 거고 우리가 선한 것을 자꾸 찾는데 좋은 것을 자꾸 찾는데 율법은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면 우리는 모르니까 율법이 좋은 줄 모른단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남아가지고 그것을 알도록 해라는 거죠. 우리는 아노라 이 말은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니도 에베소에 남아서 그렇게 믿고 있는 대로 가르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법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 거죠. 알기 위해서 어떻게 율법이 만들어졌는가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9절 읽어볼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얘기가 예수님도 했거든요. 그, 그, 죄인들과 또, 천한 자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냐. 그러니까, 의,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왔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쪽팔렸을 것 같아요. 자기는 예수를 밥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밥 대접해 주면서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 봐라, 난 예수님도 밥도 사줬다. 이러면서 그렇게 폼을 잡으려고 하는데, 뭐 이런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병자들 이런 거 자꾸 데리고 와서 밥 먹자 이러니까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 누군지 알면은 예수님 같이 안 올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처럼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데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죄를 인정 못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장애자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 생각은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다치고 장애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보통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은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불법한 또 죄인에서부터 옳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얘기해도 되는데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뭐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돼서 천국 간다. 그랬으니 끝났다. 그런 사람은 성경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를 약속한 V-Day와 지금 D-Day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V-Day를 향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승리됐다 이러고 오늘 뭐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남들 총싸움 하는데 그냥 그래봤자 우리는 이기는 거야 이러면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 숨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불법한 자. 법을 어기는 자를 위해서 왔대요.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뒤에 얘기해요. 나중에 내일 가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감동적인 얘기. 내일 더 감동적. 어쨌든 불법자, 불복종한 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가벼이 여기는 사람, 불복종자, 불경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거겠지 뭐 이러고 슉 넘어가 자기가 아는 척하고 넘어가. 그게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엄청 경건한 척합니다. 성경 가지고 그냥 함부로 다루지도 않고 막 성경을 폐기할 때는 사람처럼 장례식처럼 이렇게 묘를 써놓고 그렇게 사람 장례식하고 똑같이 성경을 없앱니다. 그런 게 이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 뭐 하여튼 이게 전부 몇 개라고 15개 되는 것 같던데 이거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오크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 원래 망령된 자는 치매 걸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뭐 그거하고 비슷하게 자꾸 헛소리하고 이 얘기하려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려면 이 얘기하고 이런 사람. 존속 살인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왜 죽여요?
빨리 안 죽으니까 상속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빨리 죽이고 상속 받으려는데 한국 법에서는 존속을 죽이면 상속도 안 줍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교묘하게 죽이면 안 네. 됩니까? 교모하게 죽이면 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살인자, 뭐 존속이 아니라도 살인만 하면 그 율법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안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10절, 살인해도 살 수 있습니까? 삽니다. 그럼 막 죽여도 됩니까? 막 죽여도 삽니다. 그런데 내일 가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함이니. 오늘 여기 저기 동성애 반대 집회 간 사람은 오늘 10절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 잘 알죠. 남색하는 자, 이 동성연애하는 자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왔는데 그 율법은 안 가르쳐주고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대요. 이게 생리적으로 나오는 그 현상이 만들어진 건데 그건 핑계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색하는 게 무슨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보면 나중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해서 교회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통성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애가 자살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은 다음에 동성연애 그 하는 것을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려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남이 어쨌든 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 차 대지래가 뭐 광화문 광장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는 글은 없어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제 말을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는데 혹시 또 찾아올까 봐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인신매매하는 자 알죠? 이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말로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 법을 다스리는 법관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그 행정부 사람들, 그 거짓말하고 재판할 때 손들어 맹세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른 자.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른 자가 바른 뭡니까? 교훈을 거스르. 예? 기타 바른 기타 교훈. 바른 교훈을 예. 거스르.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가 뭡니까? 거짓 교훈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이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이 교훈,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교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스른다는 얘기는 헛된 교훈을 따르는 자,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죠. 네? 예. 마지막 11절 읽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지금 이 번역을 해놓고도 지금 번역한 사람이 지금 막 뒤에 가려울 것 같아. 이게 주어 동사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은혜로 읽어야 됩니다. 이 교훈은 바른 교훈,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교리, 바울의 신앙,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맡겨진 교훈입니다. 이게 내게 맡겨진 교훈입니다. 근데 이게 뭔 교훈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이게 뭐냐면 이게 참 복 있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 있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울의 교훈이고 기독교 교리다. 바른 교훈이다. 근데 이게 맡겨졌다는 얘기는 명령으로 네가 이것을 책임져 이러고 맡은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바울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에게 맡겨졌다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목숨을 내거는 걸로 봤으면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그걸 실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하지, 안 믿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맡겨진, 명령으로 맡겨진 그 복음, 그걸 따르기 때문에 이 교훈은 그걸 따르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 교훈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보고? 디모데 보고. 디모데. 9절에 색깔 칠한 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율법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 자는 죄인이므로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 없는 자는 교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네 교인 자격 있냐? 있다. 뭔데? 돈 많고 봉사할 능력이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교인 자격 있나? 있습니다. 예.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있으니까 교인이 당연히 돼야 되죠. 질문합니다. 1번. 의인은 구원이 필요 없는가? 의인은 구원이 필요 없지만 세상엔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질문. 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가? 아멘. 언제요? 우리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죽기 전까지는 몰라요. 죽기 전까지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그 자체가 거짓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남아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기 때문에 V-Day를 쟁취하는 날까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에게 또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읽으면 새롭게 들리고 또 읽으면 또 읽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쓰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